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활동했던 시대에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부활의 확신성을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논문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누가 논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 부활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고 경험을 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 중에 초급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은 궁금한 거예요. 사후의 세계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궁금증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죽은 지 장사된 지 3일이나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소설에나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여러분 장사 지낸 사람이 무덤에 묻힌 사람이 혹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와 같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비단 이 당시에 헬라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의 세월 속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남아시아 요 계열, 중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 계열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다음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아마 죽을 때 그렇게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이런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어느 정도는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벙벙하는, 부활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벙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다 전하는 이런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깨달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전파되었다. 누군가가 전했잖아요. 만난 사람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네요. 무슨 부활? 그렇게 이걸 제가 한번 나름대로 우리 문화권에서 말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부활은 무슨 부활?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걸 풀면은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장의 15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각 절마다 반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2절 금방 읽었지요. 그 다음 절에 13절서부터 13, 14, 15, 16, 17 장장 이 5절에 걸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하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 중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해서 13절서부터 17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와 같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하면서 부활이 실체임을 부활이 확실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하셨음을 이와 같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메인 본문은 12절 13절인데 일단 13절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는 이미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과 또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을 일컬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지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이미 성경에서는 구약서부터 이미 많은 성경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일생일사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지만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적 사망인데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둘째 사망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날에 정말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양대 산막, 낙타의 쌍봉과 같이 양대 산막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고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는 늘 만나면 앙숙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활을 전하지 않았다면 신문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신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체포 압상해서 결국은 이제 법정에 서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영광이 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이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겁니다. 저쪽 아랫말로 씨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 또 우리가 가졌다는 나름대로의 믿음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치명적인 기독교의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믿음은 고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뭘까요?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인생들이 할지라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짐승들이고 일회용 땜빵하면서 반창고 붙이고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는 완전히 청산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청산돼서 우리의 죄 문제가 원죄와 자범죄가 다 청산된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회개한 자에게 청산되는데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구원파에서는 그렇죠. 한번 회개했으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화 과정은 끊임없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사함을 판다 할지라도 몸에 따른 거기에 따른 반드시 대가는 반드시 지불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회개하면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땅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와서, 물론 놀러 가는 것보다 여기가 좋아서 좋잖아요. 근데 놀러 간 사람도 놀러 가는 게 좋다 그래요. 자, 1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 이 땅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을까요? 절에 가면 온통 다 불쌍한 사람이 다 있는 거기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그러나입니다. 지금까지는 깨지고 터지고 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앞에 것은 뭐 다 깨지고 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뒤에 첫 열매 뒤에 이어서 첫 열매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부활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죽기 전에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이 죽는다. 내가 부활한다. 30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법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은연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이런 부분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얼마든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그 부활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역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 2023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계속해서 추적해서 역학적으로 계속해서 가면은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계장치나 어떤 시스템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3절서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3절서 8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읽었던 3절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중요한 키가 두 개인데 첫 번째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한 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만삭되지 못한 네게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 천대, 왕따시킵니다. 여러분 가서 전해보세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끝나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별소리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아덴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뭘 전했겠어요? 십자가 부활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얘기지요. 전했으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내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듣겠다. 이렇게 듣고 난 반응이 말도 되지 않다. 조롱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우리의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누구냐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부활은 무슨 예수님의 부활은 끝났지 무슨 우리가 부활이 된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장차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인정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인정치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해보 어떻게 부활되겠어?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해? 그럼 또 집사님이 확실히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 나도 좀 그랬는데 그런데 또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이렇게 와서 말을 할 때는 왜 말을 할까요?
아니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왜 그 말을 할까요? 자기 편 대달라고. 꼬시려고. 템테이션, 유혹하려고. 그러면 그때 세상에 그만하세요. 딱 그어줘야 되는데. 그런가? 맞지? 더 반세감에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리를 보궐하기 위해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먼저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비뽑기 투표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사도행전 1장 22절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거늘. 그건 사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 가운데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뭐가 중요하죠. 가르친 거 전파하는데 병 고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은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다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한 뒤에 1장 26절에 보면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마띠아의 말로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사역은 복음과 함께 뭘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전파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부활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한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성도, 부활한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부활의 영광처럼서 또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 성도라면은 부활의 영광을 덧입은 영광처럼 부활의 신앙을 거듭난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역도 책임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 39절서부터 4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서부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육체가 우리나 몸 있는 게 아니라 새들도 몸이 있고 짐승도 몸이 있고 다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상급입니다. 상급.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예수님 때 천국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한 자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성격과 한편 강도에서 예수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상이 똑같을까요? 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까요? 그냥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 천국 가.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도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망 가운데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무적행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이를 갈고 소리 지르고 탄식 속에 영원토록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 하나님 나라에 옮기셨다. 이것만 해도 정말 큰 상이죠. 그러나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함께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상급의 상급.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제가 어떤 그 아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친척 중에 조카가 용인대학교 그 태권도 선수래요. 태권도 선수래요. 근데 그 급에 태권도 선수도 급이 있잖아요. 프라이드 급 뭐 있잖아요. 그 급에서
올림픽을 나가려면 최고의 선수가 그 급에 예를 들어서 80kg짜리 그 태권도 선수다. 그러면은 그 급에서 전국의 80kg에 해당되는 이 태권도 선수 얼마나 많겠어요. 100명, 1000명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최고가 돼야지 올림픽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된다는 게 말이 돼. 올림픽 나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가서 이제 자격증 남바가 주어지는 거예요. 태권도 80kg 아무개 누구 이름 남바가 주어지겠지요. 거기 가서 또 죽어라고 해가지고 메달을 이제 1등 해야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남바 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백남바를 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 선수가 같은 자격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자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그 사람 빼야 돼요. 그놈은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 선수로 교체시켜줘야 돼요. 나는 참가만 해주면 내가 생명을 거고. 옛날에 그 유도 선수 누구죠? 김재호 말고 김재엽 선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돼 있습니다. 자기가 김재엽이 얼마나 금메달 땄잖아요. 나갔는데 얼마나 잘해요. 막 갈고리에 딱 잡히면 끝난대. 자기는 철에 딱 잡히면 끝나, 두 손가락에. 그런데 자기가 그냥 했을 때는 메달을 못 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주어진 거예요. 그 자기가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왔대. 금메달 딴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참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가? 왜 저렇게 할까? 하면서 저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을 줘서 참 감사해요. 설렁설렁 그냥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설렁설렁 적당한 거리 두면서 설렁설렁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충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적당히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성경은 참 역설적이죠. 죽고자 하면은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누가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죽어. 예수는 기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설도 얘기해요. 기절설. 너무 고통스러워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기절했다 할지라도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리고 산 사람 아무리 찔러도 물 안 나옵니다. 피가 나오지. 죽으면은 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와 함께 물이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장사를 해버려요. 장사. 여러분, 의사가 산 사람 이렇게 영안실로 보내지 않잖아요. 예? 확실하게 죽었구나 인정이 되고 누구든 다 죽었구나 숨 떨어지고 뭐 검사할 거 아니야. 눈도 까보고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장사하지. 기절한 사람, 의식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사하지는 않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영광체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혹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바늘 가져갈 거예요. 그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연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상 받는 날이에요. 상 받는 날. 불신자가 심판받는 그런 개념으로 심판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을 받는 날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그때 얼마나 힘들고 애썼냐. 참 감사하다. 주님이 이런 칭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준 시간, 내가 주신 물질, 건강, 그 많은 똑똑한 그런 재주와 기능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만 살다 왔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취하내는 이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 그랬죠? 부활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은 몇 절일까요? 58절.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한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소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또 남달리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썼던 도왔던 푸드뱅크 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잊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행위록에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행위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아낌없이 헌신한 참 이런 책들이 끊임없이 많이 기록되고 나열되어서 주님 나라에 정말 영광체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